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서 내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빌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되어 있습니다. 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강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하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죠? 네, 놀랍지 않을 사람 않다고 할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놀라워요. 그 강의 근원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기쁨, 즐거움의 강이죠. 한마디로. 그 강이 시작되는데 강이 흘러나가겠죠. 흘러나가면서 동산, 에덴 동산이죠. 동산을 촉촉히 적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져서 내 물의 원천이 되는 거죠. 땅에 흐르는. 첫 번째 그 강의 이름이 시편이 아니라 창세기 기자는 비손이라고 해요. 비손 혹은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하빌라 지명이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장소를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잃어버린 세계와 같이, 잃어버린 그 낙원, 사라져버린 낙원과 같이 그 장소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금을 캐서 금광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하빌라 땅을 찾으면 돼요. 이게 지금도 있을까요? 글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비손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강의 이름입니다. 혹시 비손이라고 하는 그 강의 이름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조사해봤습니다. 일주일 내에. 궁금했어요. 비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강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무슨 뜻이냐면은 증대, 증가, 많아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강의 이름이에요. 상상이 되죠? 어떤 강이든지 증대되고 흥왕하고 더해지고 증가하는 강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온 땅을 둘렀다고 되어 있고 다음 절 12절 그 땅의 금은 하빌라 땅이죠. 좋고 그것에서는 델리엄과 얼룩마나도 있더라. 금, 은은 언급이 안 됐지만 각종 보석과 진귀한 돌들이 그 하빌라 땅에 많다는 거예요. 네. 13절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더라. 구스 아수르 구스 오늘날 말로 하면 이집트 혹은 구스 오늘날 말로 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맞아. 이디오피아. 구스요. 예. 그 온 땅을 둘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저기 남아프리카인가요? 그쪽 지역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시대가 흐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땅이 나뉘고 바다가 생기고 대서양 이런 태평양 이런 것들이 막 나눠졌거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명이 그 이름은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이 지명이 그 장소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했는데 두 번째 강의 이름 기혼 뜻이 뭐냐면 앞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막 증가되는 거죠. 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폭포처럼 이렇게 막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강 14절
강의 이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조합해 볼 거예요. 세 번째 강 14절입니다.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더라 되어 있고요. 히데겔 70인 번역본 헬라어 번역본에는 이 히데겔이라는 강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티그리스 강 여러분 들어봤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게 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세 번째 강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프라테스. 이것도 지금 저기 이라크 쪽에 흐르는 강이에요. 아직까지도 흐르는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히데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재빠르다, 빠르다, 빨라요. 이 강 이름이. 그리고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강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열매가 풍성함. 유프라테스. 열매가 풍성함.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었습니다. 비손. 증대되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 앞으로 증대되면서 뿜어져 나오고 터져 나오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은 빠르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열매 풍성임에. 열매가 풍성함. 이 강. 응? 그려져요. 그러죠? 네. 그런데 이 강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 승복하고 완성해라. 비슷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강은 생수의 강이죠. 열매를 많이 맺음, 이게 뿜어져 나오고, 빠르게 흐르고, 점점 증가하고, 이 강의 내 이름을 합해봤더니, 한마디로 생수의 강과 비슷하더라.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흐르는 그 강의 이름들을 조합해보니까, 생수의 살아있는, 열매 맺는, 빠르게 흐르는, 증가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온 땅을 이렇게 적시는 것을, 이 강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딱 봤을 때 생수의 강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 이거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 목마르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37절에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되어 있느라. 여러분들 성경에는 생수의 강, 제 성경에는 생수의 강들.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강들, 4개의 강들, 마치 에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강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에서 흐르는데 예수님, 우리가 그럼 뭐예요? 마치 에덴이 된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생명수, 열매 맺고 빠르고 증대되고 터져 나오는 그런 물들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굉장히 기쁘겠죠. 이 기쁨,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9절에 설명을 해줬냐 하면은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생동력 있게 하고 증대시키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생명수,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우리는 다 그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첫 번째는 생명수의 샘, 물이 흐르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공급받는.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생명수 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이 있어요. 그것도 물이에요. 맞죠? 근데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값없이 그 생수의 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그분께서 값을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22장 요한계시록.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 책과 성경의 마지막 책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입니다. 2절에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수 강이 요한계시록에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수 강은 어디서부터 흐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과 임재하심과 그분이 계신 그곳에서 즐거웠던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를 보면.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형상이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돼버리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강, 생수의 강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창세기로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려고 해요. 너무 짧죠? 그럼 좀만 더 보겠습니다. 자,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자, 15절을 여러분 읽으면서 느껴오는 점 있나요? 다가오는 점 있나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 건가요? 경작이라는 게 경작. 예, 경작,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이죠. 한마디로 지상 낙원이죠. 거기를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은? 네?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굳이 두고서 그 사람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왜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마치 천국과 같은 그 동산을 만드시고 왜 그걸 관리하게 하셨을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직접.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각종 먹기 좋은 모든 과실들이 거기 다 있어요. 밀집돼 있어.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제일 좋은 거. 마치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제일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마치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정말 제일로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거기서 충분히 누리고, 그러면 그 아담이 그걸, 야, 이건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야, 좀 이건 이 맛이 나고, 저 과일을 먹어보니 저 맛이 나고, 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로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장소죠.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15절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명하여. 아니, 그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 앞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봤던 그 불과 유황못, 그 고통의 장소, 그 슬픔의 장소, 그 고뇌의 장소, 쉼이 없는 장소, 안식이 없는 장소를 가길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장소,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 생명수 샘이 넘쳐나는 12과일이 맺는 그런 장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관리하고 지켜라. 너에게 맡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아담이 그 금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직 여자는 없던 때예요. 아담이 받았죠. 18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이 말씀 정말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남자에게 돕는 자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돕는 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죠. 1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돕는 자를, 여러분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짐승들 있죠, 또 새들 있죠, 그거를 아담이 있는 그 장소,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에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권위죠. 이름을. 마치 부모님이 자기 딸에게 아들에게 너는 내가 이걸로 부르겠다. 호적 등본하는 것처럼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예. 아담도 그들의 이름을 부여했다. 이름을 주었다. 얼마나 많은 종류였겠어요. 지금 멸종된 여러 종류들 공룡까지도 이름을 다 줬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원시인이 아니에요. 예, 아담은 원시인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척 보고 너는 뭐다. 너는 뭐다. 너는 다람쥐. 너는 토끼. 그렇게 이름을 주는 건데 질문이 여기 하나 있죠. 돌발 퀴즈예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대한 상품이 있어요. 돌발 퀴즈예요. 이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제외된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돌발 퀴즈예요. 그 동물들이 또 뭐냐고? 예. 뱀. 뱀? 아니 뱀 여기 뱀 포함 됐을걸요? 자 보세요.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는가? 곤충. 곤충 아니 그 이거 모든 이 성경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새, 짐승. 사람. 이름. 사람은 아직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식되게 번창 천사의 이름. 천사의 이름 말고 동물 잘 보세요. 물고기. 바다 없어요.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면 아담은 사람이니까. 물이 이 당시 때는 물이 없었으니까. 바다가 없었으니까. 왜 없어? 바다요? 바다는 있었습니다. 바다 있었어. 그렇죠? 잘 안 보여요. 물 안에 물고기는 잘 안 보여. 다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지?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그 다음에 금지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물고기는 제외된 것 같아요. 이 구문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은 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라고 하면 왜일까요? 그 중요해요, 선생님? 저한테는 중요한데 전사님 찾은 답은 무엇인데요? 저는 글쎄요. 글쎄요. 바다는 다스릴 수 없어. 바다에선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범위 안에서 보는 거니까. 그럴듯한데요? 몰라. 어떻게 알아요? 바다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는 정답은 다음 주에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드릴까요?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해보세요. 다음 주에 그거지 않을까요? 뭐요? 이 당시 때는 이제 그 하늘에도 공창이 있었으니까 예.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큰 바다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보면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이것만 보고 오늘은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네. 관계상. 요한계시록 재밌죠? 왜 바다 동물 21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 바다가 없다. 오잉? 그리고
청가산 물고기 못 먹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정말 물고기 좋아하는데. 그래요? 왜 예. 없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는 바다가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공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왜 바다가 없을까?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그러네요. 바다가 없네요. 그랬네.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아담이 자기를 돕는 배필은 찾지 못하는 많은 동물들이 암수로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꼭 맞는 돕는 배필은 결여된 상태, 없는 상태,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많은 일들 너는 뭐고 하루가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이때 날이 몇째 날이겠어요? 7째 날. 6째 날이겠죠. 아, 쉬시. 예, 7째 날은 쉬었잖아요. 6째 날인데 아담도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아, 바다가 물고기가 없는 거 슬퍼졌어요. 맞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아담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20장 보니까 바다가 없는 대신 강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요한계시록이요? 예, 20. 예, 강이 있어요. 아까 그 하나님과 네.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강이 생명수 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요. 예. 하지만 바다는 없더라라고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바다를 안 좋아하시나? 바다가 두려움의 상징? 망망대. 굉장히 문학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까요? 다음 주에 드릴까요? 오늘 드릴까요? 알았어. 이거 지금 드릴게요.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한 배는 왜 이렇게 폈네. 욥기 몇 장이냐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녹음을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왜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이. 한번 보세요.